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1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보다 좋을 수 없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보다 좋을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아시다시피 주기도문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랍니다. 그것보다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 다 아시는 이야기 하나 나눠볼까요? 한 청년이 버스의 맨 뒤에 앉았는데 한쪽에는 뚱뚱한 아주머니가, 다른 한쪽에는 예쁜 아가씨가 앉았습니다. 버스가 급히 좌회전하면서 아주머니가 에구머니 하며 청년의 품에 안깁니다. 이 청년 슬쩍 밀어내면서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죠. 조금 후에 이번에는 버스가 급히 우회전하면서 중심을 잃은 처녀가 어머나 하고 청년의 품에 안깁니다. 이 청년 살포시 청년을 안아주면서 주여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내 생각일까요? 신앙생활의 중심은 기도생활입니다. 기도생활을 통하여 신앙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소홀히 여기기 쉽고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기도생활인 것 같습니다. 옆에 하나 써놨는데요. 기도는 탯줄과 같다. 기도는 탯줄과 같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10달 동안 건강하게 있다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음은 탯줄을 통해서 엄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탯줄을 통해서 숨을 쉬고 탯줄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영적인 호흡을 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불안하신 분 계십니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막힌 것만 같고 일이 계속 꼬이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노라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와 용기가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거의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어느 날은 두세 번씩 할 때도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기에 좀 더 신중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그 중에 3가지만 꼭 이것만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입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입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재밌는 글자 구성을 보면 주기도문이라 그러는데 가운데 단어 기도를 빼면 뭐가 돼버려요? 주문이 됩니다. 예수님은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기도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에 우리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기도할 때에 요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을 그림 그리듯이 생각하면서 종종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할 때 그려진 그림이 온 세상을 사랑으로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때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두 손을 두고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는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광경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때에
하루하루 살아감을 감사하는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정말 뿌듯해하고 또 채워주심에 대한 감사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쯤은 그려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친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대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이런 생각으로 늘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튼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내용,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시고, 때로는 여러분 이 한 문장마다 그림을 그려가고 마음을 담아서 한번 기도해 보시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둘째 테마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친숙한 자세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표시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집안의 가장이 되시고 우리를 낳아 길러주신 존경하는 나의 아버님이시여,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냥 뭐라 그래요?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깝다는 거죠. 그만큼 친숙하게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늘 그렇게 하늘 아버지와 교제를 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확신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그의 아버지였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그런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힘과 권세는 바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됩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항상 자식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들이 성공하는 것도, 돈이 많이 버는 것도, 좋은 직장을 잡아서 안정하게 사는 것도 여러분 아주 바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험한 세상을 살다가 힘들 때에 어디는 건 멀리 떠나지 않냐고 자신의 삶을 내동댕이 치지 않고 아빠 힘들어요, 엄마 힘들어요 하면서 찾아와 주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한테 좀 더 주고 싶어서 주지 못한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였기에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 주기도문 할 때마다 이것만이 느껴진다면 가장 훌륭한 기도이지 않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주기도문의 정신은 우리라는 용어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이렇게 많이 반복된다는 것은 그 말이 중요하다 이거겠죠. 우리라는 말은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모두라는 말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래 사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시 여긴 게 공동체 아닙니까? 가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라고 하였을 때도 그 우리라는 말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속한 것일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말 속에 뭐가 포함돼요? 죄인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12제자들을 보면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품에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민족 해방을 외쳤던 아주 다혈질의 사람 아닙니까? 마태는 국세청 직원으로서 세금을 거둬 로마에 바치는 자였습니다. 그 두 사람은 서로 마주할 수도 없고 서로 같은 제자가 될 수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두고 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 중에 참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란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항상 나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등을 돌리고 싶은 사람까지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신이고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일 때에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 마음과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없이는 나만의 마음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욕심일 수 있기에 결코 하나님과 이어지는 마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우리라는 단어를 중요시 여기면서 다시 한번 주기도문으로 고백할 때 요 정신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